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 전 진호학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결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지식은 필요 없고요. 오직 우리가 정말 쓸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면 너무 딴 쓸데없는 지식이 많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잠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해야지 역사가 있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가라는 방향대로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귀신을 쫓든 방언을 하든 뭐 예언을 하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였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치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막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하러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냥 내 지식은 그냥 기도해야겠다라는 그게 지식이죠. 치유 기도를 해줘야겠다. 이게 지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치유 기도를 해야겠죠.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딱 물어봐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 누가 받으러 왔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없이 그냥 내가 막 한다. 만약 치료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믿음을 실족했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치유만 아니라 또 내적인 치유나 아니면 죄를 회개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치유가 필요한가?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마귀 귀신 때문에 억압을 받아서 병이 난 건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아니면은 뭐 건강하게 안 사니까 막 사니까 그런 건지,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하고 이렇게 딱 기다리면 내 마음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머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안 쏘고 기도해라. 이거는 믿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내 지식적인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도 믿지 마세요. 가슴 한가운데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지막 작은 소리가 내 성령 안에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 음성이.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절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대충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우리 한번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가 한번 자세한,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섬세하십니다. 정말로 정교하시고 섬세하신 분이고, 하나님인 방법대로 하시는 게 있어요.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해요. 우리가 이 섬세함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적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면 성경적으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잠깐 봅시다. 성경을 우선 보자. 출애굽기 29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어린 스소 한 마리와 흠 없는 숫양 2마리를 취하고, 또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를 취하라. 자, 여기 디테일이 굉장히 디테일하죠. 뭐 얇은 기름을 바른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그냥 순양이 아니에요. 그냥 흠이 아무것도 없는 순양 2마리를 취하고, 그렇죠? 굉장히 섬세합니다. 또 계속 가면 또 너는 밀가루로 그걸 만들어 한 바구니에 담고, 2바구니도 아니라 한 바구니에 담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스스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한 바구니에 정확히 들고 가야 돼요. 너는 아론과 그 회중들 성막문을 데려가 물로 씻기고 의복들을 가져가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과 에봇을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의 흉패를 입히고 또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허리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쓰이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쓰이고 또 관 그냥 쓰이면 또 거기다 또 거룩한 관을 또 쓰이고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 그의 머리에 부어 그의 기름을 바를지라. 너희는 그 아들들을 데려다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아론과 그들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분이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또 너는 스소 1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의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곧 주 앞에서 그 소를 죽이고 그 소의 피를 취해 내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 피 제단은 자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막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고, 그럼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고, 그럼요, 방법이 정확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그냥 막 기도한다고 음성이 막 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차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 동행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옛날에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요. 동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친구가 저기 가면 나도 따라 저기 가고, 친구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 가는 거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확히 따라간다는 건데요. 따라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하고 따라간다. 이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걷는다. 길을 같이 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스피드가 한 10m 정도 이렇게 10km 이렇게 간다면 우리도 10km로 똑같이 따라가야죠. 안 그러면 뒤처지거나 더 멀리 가거나 그렇겠죠. 정확히 하나님이 가시는 그 스피드만큼 따라가지 내가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도 그럼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따로 다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를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비디오만은 제발 꼭 끝까지 보셔야 도움이 되리라 장담합니다. 네. 자, 하나님을 우선 만나는 시간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지 않은 아침이에요. 유대인들 시간이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처럼 12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시각은 일어나는 시간이 1시고, 그들의 해가 뜬 시간이 1시고, 또 해가 지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럼 12시 그들에게는 여기는 한 6시 정도, 7시 정도 해가 지는 시간이죠. 7시 정도 진다 그러면 그때가 12시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밤 시간과 낮 시간이 정확히 12시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리고 밤 시간은 또 first watch, second watch, third watch, fourth watch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 3시간씩 이렇게 나눠지는데 해가 진부터 12시까지는 해가 진후로부터 진후로부터 9시까지는 first watch고요.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second watch, 12시부터 3시까지는 third watch,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네 번째 또 보는 시간은 네 번째 fourth watch는요. 새벽 3시부터
해 뜰 때까지가 fourth watch입니다. 네,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이런 게 watch가 한국말로 그러니까 보다는 뜻이에요. watch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깨어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서 본다는 얘기가 watch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밤 시간에 보통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watch들 중에서 이런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게세마네 날 때는 뭐 밤새 기도했고요. 그러나 정확히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막 새벽 3시, 4시, 5시 뭐 아니면 새벽 2시, 1시부터 그런 식으로 꼭 밤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밤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하였을까요?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시편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뭐 욥기를 읽어보면 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한테도 천사가 왔는데, 예수님이었겠죠 아마. 저건 천사가 새벽에 와서 갑자기 야곱한테 나 지금 갈 시간이야. 나는 아버지한테 가야 돼. 가야 돼. 그런데 야곱이 안 놔줍니다. 야곱이 안 놔주죠. 그래서 새벽에 막 싸우죠. 그래서 막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여 야곱이 그를 이겼습니다. 그쵸? 그냥 봐줬겠죠. 근데 그 천사도 다리를 쳐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이렇게 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 야곱도 그를 놓지 않았죠. 그 기억납니까? 그것도 다 이른 새벽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전부. 그리고 그 천사가 아버지 보러 가야 된다는 그 시간도 그 해가 트기 전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거의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근데 당신 성경에는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부지런한 자가 나를 찾느니라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될 수 있으면 사람이 고치지 않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손이 덜 고쳐진 성경을 읽어야 이런 뜻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뭐 NIV나 읽고 뭐 이상한 성경이나 많이 읽어가지고 뭐 읽기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놓은 그런 성경들을 뭐 쉽게 읽으려고 그래가지고 이런 뜻들이 다 없어집니다. 한국 성경에는요, 흥정역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정말 읽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나 또 더 좋은 성경도 있어요. 2013년에 나온 유대인들이 쓴 버전이 있어요. 2012년, 2013년에 이게 완공됐는데 TLV라고 Tree of Life 그러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라는 성경책이 또 출간됐는데요. 그게 정말 유대인들이 해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완벽한 건 아닌데요. 세상에 완벽한 게 없어요. 그것도 정말 내가 봤을 때 좀 흠도 있구나. 왜냐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빼먹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빼먹었느냐는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에는 나와 있고 어떤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막 빼놨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베낄 때 성경을 옛날에 사람들이 막 베꼈잖아. 베낄 때 까먹고 한 줄 빼먹고 이렇게 베끼다가 그것도 이렇게 베끼다가 계속 이렇게 자꾸 나쁜 버전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오리지널 버전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런 성경 구절을 빼먹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21절 보면요, 그러나 금식 후에 기도 후에는 이런 게 없나니 그걸 막 빼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흥정역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버전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권유하는 거는 정말 흥정역 킹 제임스 버전을 읽으시거나, 한국에서는 그 TLV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출판하는 사람 그런 것도 출판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하시는 분은 Tree of Life 읽으셔도 정말 괜찮으라고 믿습니다. 네, 자관 그 성경 그렸고요.
여기에는 정확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뜻대로 생활하면 나와 아버지가 찾아오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찾아오신다고 말을 하셨는데 정말 그러면 찾아오신다는 게 말을 하셨으면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찾아오셔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걸 체험해 봤고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막 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한테 일어나 깨워주세요. 그렇게 잘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깨워주사면 한 새벽 3시나 깨워줄 때도 있고 2시 깨어날 때도 있고 1시 깨어날 때도 있고 4시 깨어날 때도 있고 5시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되도록 제가 일찍 자려고 하죠. 한 9시 정도 자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늦을 때는 10시 아니면 제일 늦게는 11시까지 자서 한 3시 정도 일어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시편 또 5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 다윗 왕이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바라보리라, 이런 걸 기억해서요. 자, 아침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께 그때 기도하고 또 위를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슨 뜻일까요, 과연? 한번 찾아봅시다. 네, 이 시간이, 유대인 시간이, 밤이 시작될 때부터 first watch, second watch, 그러니까 첫 번째 보는 거, 두 번째 시간대 보는 거, 세 번째 시간대 보는 거, 네 번째 동트기 전에 네 번째 시간대 보는 거랑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이 본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보긴 뭐가 보입니까? 지금 당장 아무것도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이게 보여집니다. 네, 그거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는 그 방법 중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기도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천막 기도, 언약궤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천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소 성소 기도인데요. 옛날에 모세에게 이런 걸 시켰죠. 예를 들어서 법궤가 옛날에 있었어요. 법궤는 성령이 계신데요. 성령이 계신데고 또 분향단이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떡상 또 뭐겠냐, 떡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빵인데 솔직히 이게 빵인데요. 그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이죠. 납작한 빵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이렇게 있는 잔이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또 등대가 있었고요. 등대 이렇게 7개 촛불 등대가 있었고요. 촛불을 이렇게 올려놓은 등대가 있고요. 7개 촛대. 또 5절엔 물두멍이 있었어요. 또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또 옆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문.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바로 언약궤 기도인데, 이게 바로 천막 기도인데요.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보혈을 뿌렸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뿌리는 게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뿌리죠.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이 그때 없었으니까 양이나 염소의 그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했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기도할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먼저 하십시오. 첫 번째로 할 일이 예수님의 보혈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지금 나를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 모든 집 이 근처를 예수님의 보혈을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가 이렇게 낄 수도 있으니까 마귀가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묶습니다. 귀신과 마귀는 또 두 가지인데요. 마귀는 이 악한 천사들이고, 귀신들은 그 네플렘, 그 옛날에 그 죽은 영혼들이, 그 사람이 아닌 죽은 영혼들이 그 아주 악한 영들이죠. 그 자손, 옛날에 그 네플렘이라고 제네시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플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에녹서에 보면요, 에녹서에 그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들이 이 귀신들이 됐다고, 디먼들이 됐다고. 디먼과 데블이라서 틀린 건데요. 데블은 천사들이 떨어진 타락 천사들이고, 사탄과 함께한 타락 천사들이고, 그리고 이 디먼들은 이 타락 천사, 다른 종류의 타락 천사들이 이 하나님 사람들과 맺어서 난 그 자손들이 죽어서 그들은 반천사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막 유혹하고 사람을 막 못살게 괴롭히는 그런 영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영들아, 나사렛을 다 가라 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 번 쫓아내세요. 사라질 때까지 쫓아내세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느낄 수가, 예를 들어서 막 더러운 느낌이 나거나 아니 무서운 느낌이나 이런 거를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문을 들어갈 때 무엇이 있었냐면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맞는 리빙 sacrifice로 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친 거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내 목숨을 목 잘라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 뜻대로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 몸을 하나님 번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리빙 sacrifice로 하나님의 희생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번제단에 그래서 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번제단의 불은 그냥 사람이 갖다 불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다가 뭐 불 붙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그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게 번제물이 막 불에 탔어요. 그리고 그 번제물 불이 성령이 주시는 그 불로 타왔어요. 그냥 아무 희한한 불이 아닌, 네, 오직 성령의 불로 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서 이 번제물을 드린 내 자신을 태워 주시옵소서. 내 보잘것없는 이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은 성령의 불이 그냥 막 임해서 뭐가 진짜 저는 가끔 타는 느낌도 나요. 지금도 약간 불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이렇게 성령의 불을 이렇게 막 태우고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걸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회개를 철저히 하셔야지 제대로 이게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옆에 이제 거기 번제단에 내려와서 물두멍이 있었죠. 이 물두멍에는 그때 제사장의 손과 발을 막 씻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손과 발을 이렇게 씻겼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죄, 내 원죄와 그 나중에 죄가 있죠. 그 죄를 회개하는 거는 모든 죄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또 성령의 음성에 이게 따라서 들어서 해야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님, 제 죄를 보여주세요. 나의 죄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항상 죄를 보여줘요.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거짓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 교만함, 내 말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못살게 굴고 남에게 욕하고 남에게 하지 못하게 하고 막 내 말로 지은 죄가 엄청 많고 내 또 생각으로 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돈 생각, 욕심 뭐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죄가. 그런 걸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또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거, 내가 내 맘대로 막 살아온 거, 이거 막 자관 회개한 걸 막 회개할 거를 항상 있어요. 그럼 회개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이게 10분 걸릴 수도 있고 20분 걸릴 수도 있고, 성령님 제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막 생각이 막 나요. 내가 이런 거 막 생각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막 생각난다. 그럼 무조건 회개하고 무조건 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고 무조건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말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두멍을 지나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Holy Place,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소 먼저 오른쪽에 떡상이 있잖아요. 성소 오른쪽 떡상, 이건 무엇을 입냐? 자,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때는 빵을 막 뜯어 먹었는데요. 빵이 하나님 예수님의 몸인 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내 뜻대로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 성경 구절을 주세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팍 나거나 아니면은 어디를 봐라. 마태복음 어디를 봐라. 어디 봐라. 요한복음 어디를 봐라. 그럼 무조건 그게 내 또 안에서 들려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내 머리에서 났는지 내 몸에 계신 성령님에서 생각이 났는지 딱 확인해 보면서 성령님 그거 왔어. 그럼 무조건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거를 읽고서 그냥 막 후다닥 읽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게 너무 빨리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마태복음 읽으면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보통. 네? 지금 그 기도하면서 읽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 우선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천천히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다시 보고 또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만 이게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 내 영과 이 말씀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비디오를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두세 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억나지 않으면 노트를 적어서 보셔도 정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묵상을 해야 이 뜻이 이러하구나, 그렇구나 하는 이게 돼야 내 영과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근데 말씀이 영과 따로 된다면은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단 말이에요. 파워가. 사랑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은, 깨달았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막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그러죠. 깨달은 게 묵상을 해서 이게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내 영과 이게 하나가 돼서 내 영에 들어옵니다. 내 영에 들어오면은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예?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여기서는
성경 구절을 묵상합니다. 성경 뭐 한 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어요. 뭐 성경 뭐 8장 읽으라 그랬다면 8장 막 다 보세요. 다 보시고 천천히 다 보시고 한 10몇 분 걸리겠죠? 천천히 보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막 방언하면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왜냐면 묵상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면은 막 생각이 막 딴 생각 막 나기 때문에 방언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내 입으로, 귀로, 마음으로 읽고 영으로 받아들이시는 걸 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막 방언하면서 브르르르 하면서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보혈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 보혈이 뭐 포도주가 없다 그런 경우는 뭐 포도 주스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으로 성령님의 보혈을 성령님의 예수님 보혈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 보혈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마시세요. 그러면서 프로클레임 하세요. 말로 하나님과 함께 영과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보혈을 마셔야지 하나가, 왜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피나 뭐 양피나 뭐 작은 피를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살아있는 거에 피를 마시면 안 돼요. 뭐 사슴 피 이런 거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잠깐 뭐 그럼 회개하시고, 만약 마셨으면 옛날에 회개하시고요. 절대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가 된다기 때문에 마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관에 이 양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면서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또 성령님 안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인정하시고 나서 자, 어디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대 이 7개 촛불이 있는 데가 있다. 자, 이게 어디 있냐면요, 7개 촛불이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7영을 뜻하는데요, 성경책을 보시면 이사야 11장 2절을 보시면 주의 영 하나고, 두 번째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이거 성령님의 7영이신 성령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다 적어놓으세요. 주의 영, 곧 명철. 두 번째,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영께서 그 위에 머무르시며,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fear of the Lord, knowledge of the Lord, 지식, 지혜. fear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의 영이고, 또 insight라고 하는 명철이겠죠. 그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의 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두려움의 영, 지혜, 진짜 자관 7영이 있는데요. 네. 영어로는 이게 돼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또 하니까 안 되네요. 잠깐 뭐 spirit, wisdom, understanding,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 이해하는 영, 그리고 counsel, 하나님의 counsel, 하나님의 그 counseling 하는 그 영. 작은 7개의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7영이 있는데, 그리고 7째는 그 하나님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잠깐 무지개를 보시면요, 7개 색깔이 이렇게 7개 있잖아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빛을 7가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색깔을 무지개 이렇게 생각하면 뭐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운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오렌지 색깔은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노란색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이해하는 understanding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초록색은 초록색이 좋으니까 뭐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하늘색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이 카운슬은 뭐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촛대도 약간 이 모양이 촛대를 보시면요 약간 무지개 같죠? 무지개가 반대로 이렇게 생긴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7명이 생각하시고 이 촛대 등대 앞에서는 무엇을 하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정말 영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영 찬양.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성령으로 함께해서 뭐 그냥 영의 찬양을 하셔도 되고요. 잠깐 찬양을 해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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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인데 분향단의 그 분향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 여기서는 방언 기도.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 성령의 뜻 따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님 그럼 무엇을 기도할까? 그럼 말로 기도해라.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지 내 뜻대로 또 내 맘대로 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그러면 방언 막 하다가 하나님 이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야. 그럼 더해. 그럴 수 있고 다 방언 더 하시다가 또 물어보시다가 이 정도면 그럼 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됐다 그러면요. 자, 기도가 끝나고 분향단이 끝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내 향을 올리셨으면요. 천국으로 올리셨으면은 지성소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자, 지성소 앞에 기다리는 거 어디 있느냐 이게. 자, 하박국 2장 20절에 봅시다.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성전이 어딨죠? 우리 성전이 어디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또 안 했어요. 6장 19절에 있습니다.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자, 우리는 우리 자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행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기도를 막 했어요.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향기를 분향단에서 막 올렸죠.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막 올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려졌으면 그 다음에는 내 지성소가 어디 있냐면 내 여기 바로 있거든. 여기 있어요. 내 영 안에 있습니다. 내 영이 여기 있는데 성령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정말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달았지 못하면 여기 못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여기 계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하다는 뜻은 아무 생각을 비우고 싹 다 비우고 생각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만약에 막 생각들이 막 나겠죠. 이게 마음대로 또 안 됩니다. 이게 막 생각들이 막 나요. 그러면은 이게 막 마귀가 준 생각 막 생각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날 때 무조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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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만 부르세요. 예수님만 부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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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다른 생각이 자꾸 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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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하는 게 방언 기도 다 끝났어요. 그 기도를 잠잠히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웨이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웨이터예요. 웨이터가 어떻게 하죠? 심부름 시키기 전에 심부름 시킬 때까지 웨이터는 그 앞에서 기다립니다. 가만히 기다리죠. 손님이 주문을 하기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가만히 기다리세요.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40일 걸릴 수도 있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그냥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올라오라고. 그쵸? 하나님께서 그냥 와라 그랬죠? 그냥 뭐 그 산에 뭐 40일 걸립니까? 올라가는데? 아니죠. 모세는 40일 동안 밥도 안 먹으면서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성령님을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려 40일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나 40일 동안 기다렸더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40일 기다렸는데 우리는 뭐 바로바로 오면은 좋은 거고 뭐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해가지고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났 뭐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요.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그거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한 6일 정도 했더니 6일 동안 진짜 아무 소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의 생각과 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막 딴 생각 나는 거 자꾸 싸워서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처음에는 5분밖에 가만히 못 있었고요. 한 두 번째 날에 한 30분, 뭐 세 번째 날에 뭐 한 1시간 정도 정말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천국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는 천국의 음악을 3번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천국의 음악을 3번 들었는데 3번 다 틀렸어요. 다 틀린 음악이 나왔는데 너무 놀라운 음악, 천사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부르고 막 정말 막 멋있는 음악이 와 계속 막 새롭고 자꾸 새로운 음악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와 나 이거 들으면서 와 정말 놀랍네 막 하면서 막 가만히 있어 와 이렇게 막 천국의 음악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3번이나 들었는데 자관 여기서 무조건 잠잠해야 됩니다. 이게 또 어디 있느냐? 이사야 40장을 보시다 여기에 또 큰 비밀이 있어요. 이런 건 정말 영적인 비밀. 이게 그냥 그냥 아깝지만 열심히 들어만 주시면 제가 이런 걸 생각나는 대로 주겠습니다. 자 40장 31절 봅시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앙망하는 자들이라고 또 다른 데는 또 이렇게 했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이 앙망이 영어로는 waiting upon the Lord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waiting upon the Lord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이 법궤, 이 언약궤 앞에 성경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 금단 있잖아. 언약궤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까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 모세가 옛날에 기다렸더니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뭐 모세 얼굴이 광채가 막 나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 그만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은 뭐 꿈으로 제시를 한다는데 모세에게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써있는 거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그냥 꿈으로 얘기하거나 계시를 주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준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세처럼 되고 싶으면요, 이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눈 뜨지 마시고 어떤 자세가 좋냐면 편히 앉아서 등이 좀 이렇게 이렇게 구부정하게 기다리시면 등이 나중에 다 망가지니까 뼈가 다 골절되고 망가져요. 그래서 좀 꼿꼿이 이렇게 하고 그냥 숨도 막 죽여가면서 나 막 숨소리밖에 안 날 겁니다. 숨은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시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음성이 정말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체험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음성이 좀 깨끗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좀 이게 내 생각인가 막 헷갈릴 때가 많은데 여기서 들려오는 음성이 딱 들리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갑을 못 찾았어요.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내 지갑 어째? 그래서 성령한테 물어봤대. 성령님 지갑 빨리 찾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다렸더니 지갑 저기 있대요. 진짜 저기 있는 거예요. 딱 눈 떠보니까 탁 보이는 거야 이게. 이런 걸 많이 체험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언도 하기 정말 쉬워집니다. 예언도 이제 남을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 예언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뭐라고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바로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는 거의 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예언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는 한 5초 10초 정말 천천히 기다리시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내 맘대로 말로 막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와요. 이렇게 기도 그럼 그걸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뭐 빠른 게 최고가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 최고죠. 정확히 하나님 뜻대로 탁탁탁탁탁탁 관약에 그냥 하나 정확히 맞추듯이 해야 제대로 된 기도고요.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자관 여기서 우러러 보아라 기다리는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하리라고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renew라고 그랬습니다. 새롭게 된다. 뭐가 새롭게 될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시면 내 더러운 악한 성격 있잖아요. 왜 막 못된 성격 있잖아요. 그게 바뀝니다. 내 조급한 성격이 바뀝니다. 내 사랑하지 못했던 성격이 바뀝니다. 내 딱딱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더 오래 기다릴수록 내 성격이 악한 성격이 불같은 막 가는 성격이 하나님의 열매로 바뀌어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이고 참되고 젠틀하고 이런 식으로 싹싹 바뀝니다. 성격을 바꾸고 개종하고 싶다고요? 이걸 하세요. 성격이 더러우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능력은 있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능력이 있겠죠?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더러우신 분들이 많죠. 하나님 주의 종들이 돼가지고 남이 욕이나 먹게 하고 돈 욕심나 나고 그런 성격들이 많죠. 이게 싹싹 바뀌어요. 돈 욕심 나는 것도 싹 바뀌고 말 막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말이 바뀌고 젠틀하게 바뀌고 참하게. 언니은 양파를 생각하세요. 양파가 레이어가 굉장히 많죠. 이게 하나씩 이렇게 필된다고 생각해서 내 나쁜 성격들이 그냥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게 뭐 안에서 하나 바뀌고 또 하나 바뀌고 또 하나 바뀌고 또 하나 바뀌고 이렇게 계속 벗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경이 영어로는 renew라고 그랬는데 이게 새롭게 된다. 또 다른 버전 exchange, 내 더러운 성격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 치면 날개 치듯이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악망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리로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방언을 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근데 방언도 열심히 하시고 낮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자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기다릴 때는 하나님을 기다려보세요. 이걸 꼭 해보세요. 한 달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체험이 안 일어난다. 그럼 이상한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을 한 달만이라도 이 기다리는 걸 해보겠다. 결단하시고 또 그 다음날 못 일어나고 해서 또 해야지. 계속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겠다 정확히 강한 마음 드시고 일어날 때 녹차 같은 걸 막 드세요. 녹차 같은 거 드시거나 커피에 드시든 뭐 녹차를 드시든 잠이 깨는 그런 거를 마셔가면서라도 이거를 새벽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깨워주세요 막 하면서 뭐 시계를 뭐 알람을 맞춰놓든 4시 알람 3시 알람 맞춰놓든 저건 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정말 장담합니다. 근데 저도 체험했어요. 전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6일째 천국의 음악이 막 들리더니 우와 막 그 다음날엔 또 뭐 내 영이 막 느껴지는 거야. 내 몸과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이 느껴지고 이게 나눠졌네 막 이런 것도 느껴지고 정말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심각한 많은 것들을 체험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도 별로 오래 한지 오래 안 됐고요.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3-4주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기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겁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제발 우리가 이 들은 대로 행동에 옮겨서 정말 행동에 옮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오. 듣기만 하고 행동에 하지 않는 그런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참된 그리스도인 행동에 옮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앞에 기다리며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높은 데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참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악하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